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인간의 계획과 의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흘러나가는 방향을 보니까 인간의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6월절에 우리 예수 잡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계획. 그 당시가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사회니까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소요, 밀란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시대 때에 여기저기서 독립운동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유대 땅에서도 여기저기서 독립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열심 당원들입니다. 요인을 암살하거나 테러를 행하거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예수를 잡아 죽인다는 일을 하게 되면 아마 큰 밀란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피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섭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생명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인류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명절을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명절 가운데에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순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언약의 성취다, 약속의 성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되십니다. 자,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이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에서 보니까 타락한 사람들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천한 도구,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타락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이유가 그러면 뭘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은 타락한 도구로 쓰임받았을까? 당시에 이 사람들 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한 도구로 쓰임받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뜻을 몰라서 뜻으로 향하지 않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뜻을 알지만 뜻으로 향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자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보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향하냐면 자기를 향해 있거든요. 자기를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죽여야 돼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기득권이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적으로 하는 삶이 중심으로 흘러가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만 보여요. 구원의 기회는 보이지 않고 자꾸 문제만 보여요. 저걸 그냥 내버려두면 내 재물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저걸 내버려두면 내 권위를 잃어버릴 것 같은데, 저걸 그냥 내버려두면 내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회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에 반응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주 공교롭게도 여자입니다. 여자. 그것도 마태복음에서는 무명의 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로 특정하고 있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나사로의 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갖다 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병사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부었습니다. 머리에 갖다 부었는데 그 기름이 흘러내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양의 기름을 갖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을 성별할 때에 관유라고 하는 게 붓는 기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유를 부어드리는데 대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을 때 그 관유를 머리에다 살짝 붓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관유를 어떻게 갖다 붓습니까? 머리에다가 관유를 붓는데 그 기름이 온몸을 적시고 수염까지 온몸까지 발끝까지 흘러내리도록 기름을 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해지도록 기름을 부어요. 여자가 그렇게 부었어요. 300데나리온의 기름이에요. 자기가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모은 기름이에요. 얼마나 모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자기 결혼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모은 그 기름을 주님께로 그냥 다 갖다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뒤에 보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생각하기를 자기의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취급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취급하기를 당신의 영원한 신랑이 될 것처럼 취급했어요. 이분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분이야. 나 결혼식 때 기름 필요 없어. 나 결혼을 안 해도 괜찮아. 이분에게 내가 모은 기름을 다 갖다 부으겠어. 왜 이분이 내 영원한 신랑이 되시니까. 그렇게 영원한 신랑 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 갖다 부었습니다. 이 여자가 향유를 붓자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기뻐하셨냐? 13절 보십시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정도예요. 아마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베다니 마리아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여자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려고 찾아갔지만 그 향유를 부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즉 예수님께 향유를 헌신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헌신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헌신이 되지 못했어요. 반면에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는 헌신이 되었어요. 드려진 바가 되었어요. 이 베다니 마리아의 언니가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그 마르다도 예수님 오셨을 때 식탁을 막 준비한다고 자기를 예수님께 헌신해 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실제로 헌신했습니다. 주님께 맛있는 음식을 지어 드리려고 자기를 헌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마르다의 헌신이 예수님께 기쁨이었습니까? 기쁨이 아니었습니까? 기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마르다의 헌신을 칭찬하지를 않아요. 그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마르다의 헌신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즉 막달라 마리아는 왜 기름을 붓지 못했을까? 마르다의 헌신은 왜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어떤 헌신은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떤 헌신은 기쁨이 안 되기도 한대요. 이 심각해지지요. 마르다가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그 헌신이 기쁨되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있고 기쁨이 안 되는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어떤 건 기쁨으로 받으시고 어떤 건 받지 않으시고 그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이야기를 수십 번 했지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기쁨으로 받을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헌신도 보니까 기쁨이 되는 헌신이 있고 그렇지 못한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일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일을 우리 마르다의 스토리에서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탁을 섬겼던 일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집주인이라 이제 집주인. 자, 집주인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럴 때는 람바노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람바노. 람바노는 꽉 붙잡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붙잡는 거, 이게 람바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딱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말할 때는 람바노를 쓰지 않았어요. 휘포데코마이라는 단어가 나갔는데, 휘포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이 무 아래에다가 딱 묶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집주인인데 그 집주인 밑으로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휘코데코마이. 예수님을 묶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위에요? 예수님이 위에요? 집주인이 위에요? 집주인이 위에요. 묘하지만 마르다가 자기가 주인인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의 주권 아래로 예수님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진행돼야 됩니다. 모든 게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접할 때 자기 동생인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것도 자기 뜻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보니까는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안 해요. 얄미워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옆에 바싹 붙어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자기는 막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있고 그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좀 혼 좀 내십시오.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지만 사실 그거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한 게 아니죠. 마르다가 집주인이고 예수님을 자기 권한 아래다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인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종처럼 명령한 거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 동생을 책망해가지고 그 아이도 나를 돕는 일을 좀 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된 자기 생각에 누구까지 따라야 되냐면 예수님까지 따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좀 따라와 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거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역사만 해주세요. 나를 붙잡고서 주권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이 기도 제목에 응답되도록 그냥 역사만 하세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떨어져 계세요. 내가 부르면 오시고 부르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 계세요. 이게 마르다의 영접과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셨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의 헌신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의 헌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까?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헌신은요, 이 헌신의 정신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분개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분개한 이유가 뭐냐면 9절이에요. 9절.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야, 이 엄청난 300데나리온의 기름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누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누수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알아졌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어떤 표면적인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아셨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탐욕적이었던가를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한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특정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자기 돈주머니가 채워지는 거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착복했는지 유용했는지는 모르지만 돈 채워지는 기쁨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미 그와 반대로 마리아의 헌신적인 마음도 꿰뚫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메시지가 나가요. 오늘 본문을 관통하기 위한 키워드인데요. 1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헌신이 주님의 장례를, 즉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헌신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헌신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는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의 헌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는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그녀의 헌신이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졌던가? 그녀의 헌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그 헌신의 방향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절 다시 보십시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말씀이 있는 곳마다 복음이 있는 곳마다 이 얘기를 빠지면 안 된대요.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하라는 것인가요? 헌신의 목적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직임 직분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거 하게 하셨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로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거를 경계했습니다. 예수님 목적이 아니라 수단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 있잖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잘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말씀 잘 따라가야 되고 경건의 교훈에 관해서 잘 따라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잘못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니까 교만에 빠진대요. 첫째, 주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교만에 빠진대요. 두 번째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대요. 여러분도 보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분들 만나면요, 잘 보세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하게 된대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투기한대요. 분쟁을 일으키고 비방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진대요.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답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헬라어로 포리스본인데 자기 어떤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수단화시켜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다툼이 일어난대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지향하게 되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니까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수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기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만족이나 어떤 자기 쾌락을 위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면은 이기적인 목적의 동기가 되면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갑니다. 토라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예를 들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거를 물어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내가 좀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이 교회 나오고 내 자식들이 교회 다 나와야지 그래도 내가 좀 신앙하는 삶에 좀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만족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게 이기적인 동기래요. 그런 기도 응답받지 못한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래의 토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영광 위한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 신앙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불신의 입술이 신앙의 입술이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은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헌신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통째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인생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보니까요. 무교절을 준비하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무명인의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향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최절정이 어디에 도달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선포로 나타납니다. 헌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통째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기회, 하나님 은혜의 기회, 그거를 붙잡고 거기에 쓰임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는 복되고 신령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하면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납니다. 주님을 향할 때 그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는 페이크가 있어요. 기회 반응하고 문제 반응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심지어 하나님이 시련과 환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런 삶들이 다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